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 기른 개가 주인의 발등을 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길러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의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사랑 또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손길들을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기인하는 것이요 교만의 선봉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국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주변의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라 하는 바벨론 나라에서도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마음을 사려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한다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가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입은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멸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은혜를 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과 또 은혜의 손길들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삶에 빠지거나 교만하여 스스로 적을 만들고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시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인생은 점점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되고 보람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몸에서 배어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참 은혜를 아는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삶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주를 위한 절대적인 충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신의 현재보다는 과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매도합니다.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인색하고 각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직분과 사명을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성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었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특별히 당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 해마다 맡는 직분이지만은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임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한센병, 문둥병 환자가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싶었는데 왠지 불결한 생각이 들고 전염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껄끄럽고 편치 못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너는 그냥 지나쳤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불결한 느낌이 들고 전염이 될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을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나는 너를 받아주었고 사랑하여 주었다. 순간 성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병자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 동안 가난한 자와 소외당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산 결과 그는 마침내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면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사랑이 큽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부흥시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선교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성공적으로 훈련시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또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생각할 때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큰 일을 했다 싶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공을 세워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업적이 있으면 은근히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훔치는 것은 큰 도둑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노력한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조금도 내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롭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틈틈이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복음의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충동하는 마음이 남보다 훨씬 더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면은 책직을 맞아도 감사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요 찬송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도 하나도 자신이 하였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에 하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1840년 리빙스톤이 제1차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귀국 보고를 드리는데 영국 국민들은 대찬사를 보내며 환영을 합니다. 그가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서로 다투며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가는 곳마다 떠들썩하게 환호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귀한 보고를 할 때에 저를 크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감사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룬 업적을 조금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쳐다보고 감격해하며 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줄 압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여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세워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돌보고 인도해 주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오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손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 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